우리나라에서 한때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조직폭력배나 깡패를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끔 그때 뉴스만 보면 막 그런 사건이 계속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미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분열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강대국에 대해서, 그리고 인접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심판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사야서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주 확연하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총 66장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약속,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전반부에 펼쳐진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후반부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탈무드에 이런 속담이 있죠. 결혼식에는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장례식에는 꼭 가도록 하여라 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인생의 지혜가 결혼식이 아니라 바로 장례식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어떤 좋은 어떤 파티가 아니라, 축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때 인생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중한 그런 장례식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축복의 말만 하지 않고 이처럼 심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 심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절반은 축복이지만 절반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시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 모든 소출에 복을 받고, 너희 가축에도 복을 받고, 너희 가운데 잉태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소출이 많을 것이며 너희가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씀 못지않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훨씬 더 길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것을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20절의 말씀이라면,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라면,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그거보다 2배 이상 더 깁니다. 너에게 전쟁이 나고 이방이 쳐들어와서 너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며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내어침을 당할 것이며, 그런 내용이 더 길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시면서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를 향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너희가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거룩한 만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준비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만찬을 여러분이 즐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너희가 심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준비한 최고의 이 선물이 있고 최고의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자, 1절의 말씀, 15장 1절의 말씀 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자,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네. 자, 여기 지명이 세 개가 등장합니다. 자, 처음에 모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모압 알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압 기르가 등장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이고, 모압 기르는 모압의 최남단에 있는 천연의 요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절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쳐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굉장히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입니다. 예, 마치 우리가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장소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험한 지역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모압의 수도와 모압의 최남단의 최고의 요새가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모압이 완전하게 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심판의 대상인 모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이라는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혈연 관계였습니다. 예, 형제 나라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형제 나라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죠. 네, 그 조카가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마치 아버지처럼, 예, 그에게는 큰 아버지에 해당하는데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는 조카 롯,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조카 롯을 통해 난 사람이 모압과 암몬이죠. 예,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예요. 예, 형제 국가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는 큰 할아버지였죠. 예. 그런데 그렇게 형제 국가이지만 어때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을까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 덕분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 고마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늘 우선권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네가 좋아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그렇게 우선권을 주었죠. 그래서 롯이 선택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 형제 국가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아브라함 덕분에 큰 은혜를 누리고 부를 쌓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국가를 괴롭혔던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결국 모압도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형제의 슬픈 노래. 형제의 슬픈 노래.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모압이죠. 이스라엘의 형제 모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슬픈 노래. 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에게 풍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즐겼던 모든 과일, 그리고 열매, 수출,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 속에 그들이 비탄해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구나, 이것들이 다 황폐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즐거운 노래입니까? 슬픈 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압의 애가라고 부를 수 있고 형제의 슬픈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형제가 있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조직의 중간 보스고 동생은 경찰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동생은 경찰인데 형은 조직의 중간 보스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참 비참하겠죠. 이 형제 관계가 굉장히 꼬인 상황이 되겠죠. 이것은 뻔하죠. 비극입니다, 비극. 뻔해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그 부모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 돕고 있는 형은 그렇게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동생도 경찰이 물론 이기겠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모압은 심판을 받게 돼요. 형제 나라 모압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즐거운 모습은 아니겠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당부를 했어요. 모압이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을 치지 말라. 그들과 더불어 전쟁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말렸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거의 이제 1000년에 이르도록 그래도 안전함을 누렸어요. 지형적인 그런 유리함 때문에 안정을 누렸습니다. 모압이.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지 말라, 모압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가까운 땅이 모압이었거든요. 모압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모압 왕에게. 그때 모압 왕이 너희들이 우리 땅에 한 걸음도 한 발도 내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러분? 애국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거든요. 이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압을 가르지 못하고 아주 크게 돌아서 요단강 반대편 쪽으로 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쪽으로 해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육지로 가지 못하고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압이에요. 시시건건, 사사건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굉장히 무언가를 요청하면 반대하고 했던 게 모압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모압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촌이고 내 동료인데 자꾸 사사건건 반대하고 내 말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결코 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공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압은 아무것도 아니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고, 더군다나 여리고 성에 있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너뜨렸는데 모압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을 치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형제국가라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이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모압의 아버지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축이 굉장히 심이 많아지게 되어서 같이 아브라함과 거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그 가축이 뜯어먹을 수 있는 어떤 풀과 그런 꼴들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네가 더 원하는 땅,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해서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죄악이 극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소서. 그들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의인 50명으로 나여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만약에 40명이라면요? 만약에 35명이라면요? 만약에 30명이라면요? 20명.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만약에 10명만이라고, 의인이 10명만 남게 된다면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롯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를 통해 모압이 낳게 됐어요. 그럼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압이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잖아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생각했어요. 친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 롯이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죠. 큰 부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야.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롯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그런 생명까지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의 1000년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성도들을 욕하고 있는데 실수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하죠. 요즘에 큰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지지하고 성도들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재앙이 그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지만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면 결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그 풍요와 그 넘치는 그런 많은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있고 그럴 때 이 땅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고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후손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압은 다윗 왕 때 완전히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윗 왕 때부터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될 이후에도 그들이 조공을 계속 바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때까지 그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아합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몰락을 향해 계속 가게 되죠. 네, 아합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이후에 그들이 조공을 멈추게 됩니다. 자,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아합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이제는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예,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 그래서 딸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조공을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1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네. 자, 모압이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모압의 농작물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넉넉해지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침략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어때요? 8절에 보면 열국의 주권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네, 아수르는 모압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자, 모압이 완전히 망해서 어때요? 오늘 말씀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풍군에 정한 것과 같이 3년 이내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압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조카 롯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모압이 태어나고 암몬이 태어나고, 그래서 모압이 자손의 자손을 낳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가 이루게 되어 왕이 통치하게 되어서 수백 년 그리고 천년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패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이 된 것처럼 3년 내에 그들의 운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그의 정한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무언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 부족하고 늘 쫓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내가 풍요해도 빈곤해도 내가 모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풍부해도 또 빈곤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실함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우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건히 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내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주고 내 약속을 내가 내 성실함으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실함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포로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네. 이스라엘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실함, 하나님의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시작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들이 결코 나라를 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처음 신명기에 주셨던 그 언약이 계속됐을 겁니다.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모든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기보다는 여러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과 같은 그런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모든 사람 중에 머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더욱더 진짜 숨겨진 말씀의 의미가 있죠. 예. 자, 다윗의 장막은 다윗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위가 굳건히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굳건히 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를 대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존재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 여러분 신명기의 약속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의 약속,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 다 알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가 뭐 사업이 잘 됐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뭐 좋은 집을 샀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기회를 잠깐 줬을 뿐입니다. 잠깐 그들에게 빌려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딸이 엄마,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당당하게 요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지만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합니다.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마지못해서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그런 말을 꺼내거나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녀가 잘못을 해서 심하게 혼냈어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 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아무개야 나와라, 밥 먹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밥을 젓가락으로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원래는 밥을 잘 먹는 아들이에요. 근데 잘 못 먹는 거예요.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안쓰러워서 야, 수저로 밥 좀 먹어. 수저로 밥 먹는 거야. 한 숟갈 뜨는 거야. 그러면서 나물 반찬만 조심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야, 고기 반찬도 먹어. 했더니 고기 반찬 한 점 딱 집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원래 먹던 대로 밥을 팍팍 먹고 원래 먹던 대로 나물 반찬뿐만 아니라 고기 반찬도 먹고 하는 이 속 시원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굉장히 마음이 움츠러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움츠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모든 우주를 담는 것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겸손함께 다른 게 아니에요. 쭈삐쭈삐 하면서 소리도 작게 내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쭈삣쭈삣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